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안 나눴나요? 인사를 아직 안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성도 간에 한번 교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잘 오셨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시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고, 우리 장복기 권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의 소식은 우리 광고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설교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 처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근래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버섯이 그냥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라긴 했는데 독버섯인 것 같아. 모양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길로 이렇게 휙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힘없이 이렇게 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잣말로 우후죽순이라더니 우버섯이로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도신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좋은 책들 중에 손봉호 교수님이 쓴 사도신경 강해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온 후에 갑자기 솟아난 버섯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선지 사도가 털을 닦은 전통 속에서 많은 교부들이 투쟁하고 많은 교부들이 피를 흘린 그 전통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는 툭하면 그냥 헤쳐지는 버섯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고 자란 오랜 거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역시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지고 또 다져진 거목과 같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함과 동시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 처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첫 번째 근거와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에게 처녀에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 잉태, 처녀 출산. 참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고백되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이에 대한 교회의 응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라고 하는 것은 버섯이 아니고요. 영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영주주의에서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영적인 존재이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 육신을 입을 수 없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가현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가짜로 존재하는 이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육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 것처럼 보인 것이다. 가짜로 보인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이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무르 익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러니까 시간이 충만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충만하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갓난 아기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셔서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동일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 따라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육계의 혈통을 이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들을 친히 다 순종하여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래서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서 그랬지, 율법의 요구대로 태어난 지 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복음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시면서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해마다 방문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십자가, 나무 십자가죠. 율법에 기록대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저주를 온전하게 당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의 요절 구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체휼하여 주십니다. 체휼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몸체자에 긍휼히 여길 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으로만, 영으로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체휼입니다. 몸으로 긍휼을 여겨주셨어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성령 잉태와 처녀 출산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던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AD 451년에 그 당시 주교들 6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주교들이 소아시아의 칼게톤이라는 지역에서 모였다고 해서 이 회의의 이름을 칼게톤 공의회다 부릅니다. 뭐라고요? 칼게톤 공의회. 몇 년이라고요? AD 451년에. 송 교수님이 쓴 이 책에 보면 이 칼게톤 공의회의 신조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성격이 서로 혼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서 잠입하지도 않고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대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됨으로써 없어지지도 않는다. 좀 딱딱한 신조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우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제물인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나신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이 아들의 자격 혹은 권세, 영어로는 full right, 완전한 권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오데시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아들의 명분에서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예요. 이 휘오데시를 영어로 옮기면 adoption, sonship, 한국어로는 양자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체를 유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들, 양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에게 태어나신 그 바로 한 가지 이유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의 가지가 분명히 서로 다른 종류인데 건강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진액을 이어받고
그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챔피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마동석 주연의 팔씨름하는,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주는 교훈이 분명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 참 안타깝게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충우돌하고 입양아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이 이어지다가 장성한 이후에 팔씨름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자기의 동생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친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고 생소하지요. 입양아, 오죽했으면 그렇게 자녀를 입양시켰을까. 또한 입양아로 자란 사람들이 물론 정말 훌륭한 양부모 만나서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보면 입양하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힘겹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입양이라는 단어가 우리 육신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단어로 들려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기왕이면 친자녀가 낫고 어떻게 하든지 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것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입양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입양이야말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2의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자연 출산해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죄의 나라가 아닌 의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입양을 당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입양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입양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성령 잉태와 처녀 출산이 이해된다기보다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처녀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완벽한 사람인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세에게 가서, 다시 말해 율법에게 가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모세에게 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죄책과 죄책감을 인정하였다면 그곳에서 머물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양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함과 또 한 손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 손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산 소망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업을 갖게 하므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로 서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손에는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며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